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또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를 살아가게 되거든요. 가장 긴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연합성회가 있었죠. 지방연합성회 참여하신 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저도 부흥회 참석할 때마다 옛날 부흥회 때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거든요. 언제인지 제가 학창시절에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약 가운데, 약들 가운데 최고의 약이 뭡니까? 그러니까 답이 막 나와요. 우황청심환도 나오고 비타민 C도 나오고 비싼 것도 드셨나 봐요. 경옥고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가장 좋은 약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이 약은 두 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과 영혼까지도 건강해질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무엇일까요? 이 약이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신약과 구약의 약이라고 하는 뜻은 약속을 의미하죠.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 약속입니다.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야지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 손주들과 약속할 때 할아버지 장난감 사줘요. 그러면 그래, 다음 달 너 생일 때 사줄게. 그러면 손주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약속 걸어요 하고 새끼손가락 딱 내밀잖아요. 지켜야지 약속이에요. 약속의 책 성경은 그 구조가 사실은 간단합니다.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먼저 주시고 이루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약속을 하나님을 향해서 세우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메시아가 히브리 말인데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 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또 중요한 약속 하나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를 천천히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몇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여기서 새로운 영이 성령이죠.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약속대로 임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더 은혜로워요. 32장 15절.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이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이 땅의 삶의 풍요로움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임하시면? 약속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자, 이 말씀 역시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은 어떤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성령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지켰던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약속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로서 너희들과 늘 함께 계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기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나도 보혜사인데, 나도 너희들 곁에 있는 보혜사인데, 보혜사 뜻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이게 성령이에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성령을 참 우리가 깨달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별명 하나를 지어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알려주신 게 뭐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의 별명이에요. 보혜사는 뜻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 곁에 계시다. 내 곁에 계시다. 그리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인도자도 되시고 중보자도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조언자도 되시고 위로자도 되시고 격려자도 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말씀 제목을 붙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약속된 성령이 우리들 삶 가운데 주관해 주시고 인도자가 돼 주시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 세 가지, 수십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된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절과 5절, 4절 후반부부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라. 이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우리는 다 세례 받았어요. 세례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세례 받았어요. 제 기록으로. 그런데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까? 먼저 물 세례 받는 거. 우리는 보통 물을 거룩하게 성별기도한 뒤에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머리에 이렇게 붓죠. 붓는다기보다는 그죠? 요즘은 손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대죠. 그런데 침례라고 하는 세례의 형식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옷을 딱 갖추어 입고 욕조 속에 물이 꽉 차 있는 욕조 속에 머리끝까지 확 담그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교단이 침례교단. 침례교단은 성전 건축할 때 예배당 지을 때 요 강대상 뒤에 욕조가 있어요. 평소엔 가려져 있다가 이 침례식 할 때는 싹 여러 가지 물 가득 채워가지고 집례하시는 목사님 또 침례 받으신 사람들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을 때 물에 확 집어넣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존경하고 그리고 아끼고 살아가는 친구 목사님인데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동남아에서 태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아주 다 다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전 건축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지금 수십 개 했어요. 현지 사람들 참 감독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잘하시는지. 두 번째 잘하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 이 침례식을 해. 가끔 가다가 침례한 동영상을 보내오는데 친구 목사니까 보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찡 하면서 눈물이 나요. 정말 물속에 확 들어갔다가 그 3번 하거든요.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이 표정이 천사의 표정 같아요. 우리도 이거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뜻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씻기는 거죠. 물로 더러운 것을 씻듯이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는 거. 두 번째는 세례, 특별히 침례는 뭐냐면 확 잠긴다 그랬잖아요. 물속에 잠기면 뭐가 안 돼요? 숨 쉬는 게 안 돼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찬송가가 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 세례, 침례 가운데.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이 세례, 침례의 의미가 정말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워지는 거.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 그래서 성령 세례가 뭘까 하면 가장 좋은 예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137번 교동문 같이 읽었잖아요. 3일 제주일 교동문. 맨 앞부분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는데 그때도 침례 형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 세례도 같이 임한 거예요.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 세례 받으면 이 소리 들으면 이게 답인 거예요. 저 사람 변했네. 어떻게 저 사람 달라졌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저 사람 변했어. 새 사람 됐어. 이 소리를 꼭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물세례 받았어요. 세례 교인이에요. 거기다 또 다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세례도 받아서 온전하게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거,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건데, 아버지 내가 기도할 거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여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을 뭐라고 했냐면 진리의 영이 성령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셔야지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 바로 필요한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있어요.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곧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구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돼요. 아, 바로 이 뜻이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 탄성, 이 스스로의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이구나. 그게 바로 이 뜻이구나.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후에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던 사도들이
사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몰래 모여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대를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또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쳤다. 자, 그런데 주목해 볼 장면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의 장면인데 산헤들린 공회라고 하는 가장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위 있는 그런 회의에 베드로가 딱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어떤 자격으로 섰냐면 죄인의 자격으로 신문 받으려고 섰어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 사건이 벌어졌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구걸하면서 살았죠.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 맞춰서 가는데 이 성전 미문에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친단 말이에요. 한 푼 달라고 구걸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은과 금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신문을 받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산에 들린 공회의 회원들,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배운 것도 없는, 그래서 보잘것없는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달라진 거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의 진술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놀랬을 정도로.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주하시다 믿으면 이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문득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번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여자 전도사님. 우리 감리교의 예 제도 가운데 협동회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와 같이 정규 신학대학을 못 나오셨어요. 근데 복음의 열정이 너무 강하니까 신학교라고 하는 거 잠시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 한 수는 못 받아요. 그냥 지방의 회원으로서 그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하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자분이잖아요. 예수 너무너무 열심히 믿다가 집에서 쫓겨났어. 그래도 이 집이 양반집이라 그러면서 종갓집인데 겉으로 드러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사 안 지낸다고. 쫓겨났어요. 물벼락 맞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랑 결혼했다 그러면서 이제 협동회원이 돼서 여기저기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불보따리 하나 딱 짊어지고 갑니다. 나 혼자 여차저차 해가지고 혼자 된 여인인데 어떻게 방 한 칸 구할 데 없어요. 방 한 칸 구해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그래서 그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되면 교회 하나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성함이 김정규 전도사님인데 우리 할머니예요. 우리 집안의 신앙의 뿌리예요. 근데 이분이랑 같이 제가 이렇게 지내면 지금이야 제가 깨달아 알아요. 지혜로우시다. 학교는 교문 안으로 한 발자국도 안 가보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글은 어떻게 깨우치지 그냥 성경 절절절 읽으시고 근데 저한테 가끔 가다가 메모식으로 편지를 쓰는데 다 틀려. 다 틀리는데 하여튼 잘 읽으시고 교인들 만나서 신방하고 설교하고 이런 거 이렇게 저들은 굉장히 지혜로워. 그 집에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골라가지고 전해주시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서 그런 거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능력을 받게 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거는 우리 이전 성경, 개혁 성경 이전은 그냥 입에 딱딱 붙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암송하는 몇몇 구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 왜? 우리 옛날 교회학교 선생님들 지독했어요. 수련회 가면 밥 먹기 전에 꼭 성경 구절 암송해야지 밥을 줘. 근데 안 빠지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요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도 암송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비로소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은 내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데 법정 용어거든요, 당시에. 그건 뭐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짓을 얘기한다 그러면 목숨 거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증인 될 수 있다. 이 뜻이기도 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이 권능, 이 능력을 받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능력일까 하고 다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능력을 받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요. 고난받는 능력이 생겨요. 고난당하는 능력. 사도들도 볼까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잡히면 그저 잡히고, 가두면 갇히고, 때리면 맞습니다. 심지어 사도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저항도 하지 않아요. 채찍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 복음 전합니다. 옥에 갇혔다가 풀리면 다시 복음 전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복음을 들고 증인이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고난당하기 싫잖아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분명해요. 고난을 막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6월 달에는 계속 특별한 주일이 이어지거든요.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 그 다음에는 환경선교주일, 그리고 순교자 기념주일에서 이제 매주마다 의미를 둔 주일로 쭉 이어지는데, 순교자 기념주일 때 또 한 번 말씀드릴 텐데, 다른 선교사님, 오늘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경의 사람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분의 별명은 뭐냐면 한국 개신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 그리고 장로 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소래포구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게 지금 막 140년 됐잖아요. 이분들보다 20년 더 먼저 활동하신 분. 왜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으로 소개가 안 되냐면 중국으로 파송된 영국 선교사님이에요. 중국에는 우리보다 먼저 선교사들이 갔어요. 워낙 큰 나라고 이 서양 쪽에서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60년대 1866년에 순교당하시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한 일은 뭐냐면 한문 성경을 빨리 공부해서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저 아래쪽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한문을 안다. 한문 성경을 전하면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이분이 처음 상해에 본거지를 삼아가지고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 영국 선교부에 보고한 선교보고서가 뭔지 아세요?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거. 겨울에 상해에서 추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모님이 질병 가운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첫 번째 선교 보고가 나 이렇게 선교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렇지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사명을 쭉 감당하다가 조선 땅을 한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유명한 전어를 셔문호라고 하는 상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같이 있다고 이 서해안 쪽으로 황해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데 한문 성경을 잔뜩 있는 대로 준비해갖고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막 전하는 거예요. 포구마다. 그러다가 우리 역사 속에서 알잖아요. 그때 흥선대원군 시절이어가지고 이 서양 사람들 오면 막 총 쏘고 대포 쏘고 활 쏘고 해가지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전원을 쇼모노가 양각도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배가 탁 하고 멈춰서는 바람에 배는 불타고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거의 맨 마지막에 죽는데 마지막에 한문 성경 하나를 품에 딱 안고 내렸대요. 그리고 막 물을 헤치고 나가지고 병사 하나를 딱 봤는데 병사 하나에게 이 한문 성경을 내민 거예요. 우리말 모르시잖아요. 한문 성경을 내밀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당시에 병졸. 근데 이 박춘권 이 사람이 그걸 받을 리가 없어요. 받았다가 상관한테 큰일 날라고 거절하면서 칼로 내리쳐요. 그 토마스 선교사는 27살 나이에 순교를 당하시거든요. 근데 놀랍죠? 박충권 이분이 집으로 가면서 그 성경을 주워갑니다. 한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주교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 집안이 이 평양 쪽에 아주 유명한 신앙의 가문이 돼요. 조카 가운데 한 사람은 평양 숭실전문대학교 가장 유명한 대학교건 당시에 여기를 졸업하고 레이놀즈, 우리 한국말로는 이눌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 옆에 가장 뛰어난 조수가 돼서 한글 성경하는 거 돕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걸 도와요. 더 재밌는 거, 이 전어를 쇼모나가 막 불에 타면서 사람들 막 죽임당하고 하는 그 와중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님의 칼에 맞아 죽는 거를 본 12살 소년이 있었거든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 그런데 이 소년이 먼저 한문 성경 몇 권을 받았대요. 근데 이거를 집에 두기에는 겁이 나요. 걸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맡기냐면 박영식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이웃에게 맡겼어요. 이 박영식 씨는 성경은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종이에 관심이 있었어요. 한문 성경이니까 좋은 종이에다가 쭉 만들어서 한 장씩 한 장씩 뜯어가지고 벽지로 붙였어요. 근데 들어놓아 있으면 뭐가 보여요? 벽지로 붙인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박영식 씨가 벽지로 붙인 성경을 벽지로 붙인 그 집이 평양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로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임당했어요. 또 우리 선조들, 조선인들 손에. 하지만 그가 죽으면서 던진 성경은 조선인을 살리는 생명이 됐고 한국교회의 뿌리 초석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고난받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준 십자가의 능력도 그 능력이죠. 죽었지만 사는 능력이에요. 졌지만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성령이 임하시면 소망의 능력도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더 이상 주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성결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씀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까지도 잘 견디고 마침내 이기는 소망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